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대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보살핌을 받는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 삶 속에 드러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똑같이 우리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공격해 오면 참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지 않는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절규를 하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런 절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이런 걸 느낄 때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되면 어떻게 하죠? 너무 부담이 크고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사는 맛도 잘 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현실 도피증이 생기죠.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착각합니다.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큰 민족을 이룰진대 나와 이런 언약을 맺자.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심판이 말 거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약했던 이것을 지키라. 지키기만 하면은 보살펴 주고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은 적군들이 들어와서 괴롭혀 줄 것이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송두리째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데려갈 거다. 이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때에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럴 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해왔는데, 그래도 주님의 법을 섬겼는데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것만 따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전애들이 왜 강성하게 번창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어떻게 되죠? 나 하나님 믿는 자녀 안 될 거야.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체를 나는 버릴 거야. 이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 희망을 선포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희망 선포하는 게 참 많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인데 그 희망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말고 희망을 선택하라. 이게 오늘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정말도 하나님이 가지실 것이고 모든 인생의 그 과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희망적인 것에 마음을 두라. 이게 시편 126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 중에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면 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예, 좌절합니다. 낙심하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매일마다 절망감에 의해서 자살을 시도한다고 그럽니다. 자살 시도해가지고 접수되는 사건이 1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 1100명 정도가 자살 사건에 휘말린다는 거죠. 거기 이젠 119가 뜨고 경찰이 뜨고 또 경찰에 실려오기도 하고 그런 중에 실제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6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6명. 1년이면 13,100명이 됩니다. 월남전에서 사람이 죽어간 숫자가 1년에 10,000명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전쟁 같은 그런 상황에 편안한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이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데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혜진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 때가 되면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임하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들으라. 열매가 반드시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절망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에벨의 에센 하나님 있지 않느냐? 과거 일을 생각해 보면 죽을 것만 같고 끝날 것만 같은 인생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라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참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70년간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근데 바벨론 말은 오늘 이라크를 말하잖아요. 북방 지역, 남방 지역은 이집트, 북방의 세력은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제 아수르가 먼저 있었고,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가야 된다. 포로로 가야 된다. 라고 신실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절대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않는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그냥 현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늘 바벨론 포로 끌려가니까 준비하라 그 말을 듣고 싶나요? 절대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 이 말을 듣고 싶을까요? 당연히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평안히 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생각 속에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아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가게 되면 하나님 죽이느냐? 그게 아니죠. 살리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고 아주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서도 살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내 현실 문제만 끌어안고 나아가게 되면은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올 때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에는 희한한 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휘황찬란한 일들이 펼쳐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면 내가 꿈이냐 생시냐 자기 몸을 막 꼬집어 보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래 좋노?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지 그냥. 지금 포로에서 끌려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와, 꿈꾸는 것 같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꿈꾸는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 드디어 이 일이 일어났구나. 꿈꾸는 같도다. 그걸 사모하며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나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주여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런 꿈꾸는 같은 일을 처음 할 때 오는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라보면서 그죠? 지나간 일들에 해준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묵상하니까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러니까 마침내 또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줄로 하나님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앞당기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늘 기도는요, 완료형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지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슬플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앞당기는 겁니다.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앞당겨서 선택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쓰디쓴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것, 물론 그 사람이 공짜로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은 그런 거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잠기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지. 지금은 내가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날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신데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건 소망이 생기니까 그때 뭐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비밀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뭘까요?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람이 낙심해버리면 기도할 마음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만사가 그냥 귀찮잖아요. 두 손 다 늘어뜨리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지요. 그렇게 믿음이 충천했던, 믿음이 좋았던 마틴 루터도, 바티칸을 향해서 싸웠던 마틴 루터도 가다 하다 싸우다 시도하다 일이 잘 안 되니까 낙심합니다. 한숨을 푹푹 쉬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면 살아나는 거죠. 그 마틴 루터가 사랑하는 님 수녀잖아요. 수녀 결혼을 했는데 보라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마틴 루터에게 도전을 줍니다. 마틴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 엄청난 충격 아니겠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느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에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히려 소망을 품고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시편 126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보면은 포로라는 말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것. 다시 말하면 이 포로라는 그 의미를 보면요,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 아직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말은 유대 남쪽에 있는 네게버 지역을 말합니다. 네게버 사막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건기가 되면은요, 이 강도 말라버리면 사막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네게버의 강야 그 속에서도 엄청난
이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초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막 같은 상황도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정말로 절망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특권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면 누구나 불평할 수 있고 누구나 짜증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같은 상황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비참한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변화산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밑에 산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애를 고쳐주려고 아무리 해도 고치질 못합니다. 그때에 그 귀신 들린 애 아버지가 와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이 애기 좀 고쳐주세요. 그걸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러가 제자들이 조용한 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주여, 우리들은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못했을 것 같아요?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답을 줍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부르짖어야 돼요. 소망을 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엔에서 2030년 되면은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 발표한지 아시나요? 130세. 감격스러웠나요? 아니면은 이거 어찌 사나 이렇게 나오시나요? 130세 그러니까 벌써 웃음이 터졌어요. 어떻게 사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빨리 정년퇴직도 옮겨야 돼요.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인데 65세는 청년이에요. 언제 노인들의 말을 듣는지 압니까? 100세 때 돼야 노인들은 소리 들어요. 아직 100세 안 되신 사람은 누구예요? 장년이에요. 장년. 나 노인이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도 100세 된 사람 없잖아요. 100세 가야 노인이라니까요. 그럼 당당히 말씀하세요. 나 무시하지 마. 아직 100세 안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실 겁니까? 우리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다시 세워야 돼요. 인생 설계 다시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숨 짓지 마시고 내 몸 고장나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고장난 것도 고쳐서 쓰십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 갖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뭐랍니까? 절망 중에도 씨를 뿌려라. 절망 중에도 씨를 뿌려라. 절망을 가지면요, 절망 속에 있으면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도 안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뭔가를 시도하면은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때 당당히 외치셔야지. 이 나이가 어땠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믿습니까? 그럼 사라는 몇 세 이삭을 낳았어요?
90세에. 여러분 몇 세예요? 아직 멀었지. 교회에 애기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시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애기 낳네 못 낳네 막 사네 못 사네, 이건 자꾸 하나님 능력을 내 머릿속에 자꾸 가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역사하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활짝 열려서 사는 거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여러분 날마다 울며 한숨 지으며 괴로워하며 죽겠다는 생각으로 한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죠? 절망 중에도 씨를 뿌려야죠. 절망 중에도 계획을 하고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 끝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당히 외치셔야 돼요. 절망 중에도 씨를 뿌려라. 이건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안 된다고 막 느끼는 거죠. 막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럴 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뭘 하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현실을 보면은 정말 씨를 뿌려 나가게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지. 뭐 할 거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올 거예요. 매이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뺏기지 말고 그렇다고 줘봐주도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두 번 해보고 난 안 되는 거야. 아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일어서는 게 의인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믿어야죠. 믿고 가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금요 기도 때에도 그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게 막 평화회담하고 난다고 그러고 남북 간 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람도 놀래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뭐라고 그러죠? 믿어도 돼?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확실하게 계약을 해놔놓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한두 번 속았냐 이거지. 얼마나 많이 속았냐. 그러니까 이젠 참말로 해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 놔놓고 실천 안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래 놔놓고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긴가민가하는 마음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긴가민가하고 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이렇겠구나. 실천을 안 해요.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누에게 사는 어느 부부에게 아무 메모도 없이 하나의 이 발신인도 없는 이 소포가 하나 왔어요.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뜯어보니까 그 포장 속에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입장권 2장이 있습니다. 편지가 없어요. 누가 보낸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중요한,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그 공연 브로드웨이 2장이 왔으니까 이 선물로 생각하고 구경하고 왔어요. 구경하고 집에 갔더니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다 틀렸습니다. 다 틀고 갔는데 경대 위에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브로드웨이 공연 2장 누가 보냈는지 이제 알겠지. 누가 보냈어요? 도둑이 보냈어요. 그것들 그 잡아먹은 거죠. 그랬더니 집이 다 틀렸습니다. 도둑은 한 거죠. 다 나가고 없다는 사실을. 공연장 그 2장 하나로 집안을 다 틀어버렸습니다. 세상 공짜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려 씨앗을 심을 때 마침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우유에 빠졌어요. 2마리가. 한 마리는 막 헤엄치고 막 나오려고 아무리 쳐도 우유통 속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개구리는, 그래서 한 마리는 그냥 지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막 헤엄을 치니까 우유가 가면 갈수록 뭐 하죠? 막 굳어져요. 버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버터가 되니까 거기서 폴짝 뛰어넘어왔어요. 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이민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 앞날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에게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감으로 마침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병들지 않도록 우리 육체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제물 드립니다. 드린 제물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예배하신 놀란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